되면 성도들의 반응이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되죠. 한 부류의 분들은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믿음이 생기고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만, 한 부류의 성도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런 두 부류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이시죠. 그래서 삶이 변화되고 또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분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가는 도시마다 역시 그 당시에도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그렇게 나뉘어졌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가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반응했는가? 14장 앞부분입니다. 읽지 않았으면 4절에 보니까 그 시내의 무리가, 시내 사람들이 나뉘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렇죠?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한 부류 사람들은 1절 말씀 보니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오게 됩니다만, 바로 이어서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종류의 반응이 있잖아요. 허다한 무리가 믿거나 또는 반대로 악감을 품게 만드는 선동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뿐이겠습니까? 직전에 복음을 전했던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도요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지방에 복음이 막 퍼졌는데 일부 유대인들이 이를 또 선동해서 박해를 하게 해서 그 지역을 쫓겨나게 만드는 그런 이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언제나 복음을 회방하고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가 이제 명절을 맞아서 이렇게 사랑하는 부모 형제 곁으로 함께 만남을 갖습니다만, 모두가 다 한 신앙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에 잘 서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이와 반대편에 서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복음은 이와 같이 두 종류의 반응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읽은 본문이지요, 반대하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바울과 복음 전하는 일행을 방해하려고 했는지가 19절에 기록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와서 다시 무리를 충동했다, 그렇게 선동했다고 말하죠. 여기 안디옥과 이고니온은 지금 바울 사도와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도시는 루스드라는 도시인데 약 170km가 떨어진 도시에서 온 것이지요. 서울에서 부산 정도 되는 거리에서 바울과 그 일행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하고 가로막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오게 된 것입니다. 뭐 지금이야 교통이 좋아져서 그렇죠. 서울에서 대전 가는 것 한 40분이면 여기 광명역에서 가게 됩니다. 그렇죠. 자동차도 한 1시간만 2시간 정도 달리면 서울 대전 가지만 당시에는 그런 교통수단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짐승을 타거나 걸어서 170km를 오게 되면 얼마나 먼 길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 먼 길을 여기 루스드라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 사도가 일행과 함께 전하는 복음을 방해하고 그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여기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 먼 길을 머다하지 아니하고 찾아온 것이죠. 이처럼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복음을 거절하는 마음은
아주 열심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단이 그 마음에 반대하는 그런 마음을 열정적으로 주어서, 그렇죠, 그 복음을 회방하고 이를 가로막는 일에 참 온 힘을 다하는 그러한 반대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이 루스드라에 와가지고 그들이 원했던 일을 성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19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박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마침내 그 먼 길을 달려온 목적을 달성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반대가 집요했던지요. 얼마나 집요했던지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심이 되는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어버린 것 같이 된 상태에서 그를 성 밖으로 내쳐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때로는 항상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어려움이 많이 찾아오게 되고 내 신앙을 가로막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방해와 그런 핍박과 그런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굴복하고 넘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그 핍박 앞에, 회방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자, 바울이 죽음으로 끝난 것 같았지만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그 다음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바울이 성 밖으로 죽은 줄 알고 내쳐져서 그렇게 버려졌는데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서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놀랍게도 죽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사실이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오늘 그가 일어났는지는 누가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면 사실은 여기 바울에게 일어난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능력을 힘입어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오늘 누가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죽은 상태,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조차 그가 결코 그들의 이런 핍박과 돌 던짐과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 했던 그런 방해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아마도 바울을 둘러싸서 그가 죽었으면 장례를 치르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를 둘러싸 있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가 죽음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음의 상황까지 맞닥뜨렸는데 그곳에서 다시 일어났을 때 그가 행한 그의 다음의 행동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20절 보니까 바울이 돌을 맞고 죽어버린 상태까지 갔는데 다시 일어났지만 그가 다음에 한 행동은 이것입니다. 그 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자신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돌을 던져 자신을 죽음에 몰아넣었던 사람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성,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 성에 자신이 지금 가게 되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또 다른 고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성으로 바울은 다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뿐만입니까 여러분? 20절 말씀은 또 다른 그의 행동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옆에 있는 도시인 더베라는 도시에 가서 다시 복음을 또 전합니다. 21절이죠.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오늘 바울의 이런
죽음에 가까운 자리까지 다가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일어났지만 그가 다음으로 그 죽음의 성에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시 행했던 환난과 반대를 너무나 극심하게 받는 그러한 복음 전파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행했던 바울의 삶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복음을 반대하고 회방하는 그 일들이 결코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그만 떠나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이 있지만 피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있지만 때로 그것을 찾아갑니다. 물론 스스로 환난을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환난이 있다고 그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고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의 이야기고 사명을 가진 자의 삶의 자리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말합니다. 바울과 일행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께 다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맡김이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조차도 주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전혀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삶의 상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를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바울의 오늘 자신의 삶 전부를 주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오늘 그의 오늘 행동에서 삶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자신이 고통을 느끼고 괴로웠지만 그러나 그에게 더 그를 붙들어주고 그에게 더 힘있게 그를 이끌어 주었던 것은 돌에 맞는 그러한 순간에 당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라 그 순간조차도 주님과 함께 했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과 바로 주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감격이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고 권능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어려움이 우리를 능히 넘어뜨리고 포기하고 좌절하게 만들지 못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더 강하신 주님의 붙드심과 그분의 함께 하심이 그리고 그것을 모두 다 주께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바울 사도를 믿는 사람을 넘어뜨릴 수 없는 일인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지요. 자, 바울 사도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여 세웠던 교회들의 도시들을 다시 거꾸로 거슬러서 올라가게 됩니다. 21절이지요. 바울이 복음을 더베에 전한 이후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자신을 찾아와 방해하고 자신을 해쳤던 사람들이 있는 그 도시로 바울은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더 중요한 일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22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오면서 거쳤던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들을 찾아서 다시 되돌아갑니다. 어떤 도시인가요? 자신을 해치기 위해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그리고 루스드라를 다시 그는 찾아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를 그가 그곳에 가서 하는데요. 첫째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이제 갓 믿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너희가 이 믿음에 굳게 하여 머물러 있고 흔들리지 말라고 그들을 권면하는 일을 위해서 다시 그 도시를 찾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 믿고 나면 복을 받고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바울 사도를 보니까 저렇게 매를 맞고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고 자신들에게도 위협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오는 걸 보면서 과연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길인가 생각하게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은 바로 그들의 믿음을 굳게 붙잡아주는 것이었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을 굳게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고난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말라고 그들을 세워주는 일을 위해서 다시 환난이 있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22절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무엇을?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함께 읽어볼까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경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환난을 거쳐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지만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난이 없으면 우리 이 땅에 그만 만족하고 이 땅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우리 육신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된다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잘 되는 것에 붙들려서 이 땅에 붙들려 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육신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고 힘든 일들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주님께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은 나를 포기하게 만들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부족한 자인지 인정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만을 붙들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거치지 않는다면 나의 연약함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지 못합니다. 나의 힘이 얼마나 부족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이 땅의 삶을 결코 내려놓지 못하고 이 땅의 삶에 미련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삶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환난을 겪지 못한 자의 신앙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환난은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절감하게 만들고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환난이 주는 정말 중요한 교훈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교훈합니다. 내가 여러분 돌에 맞는 환난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환난을 겪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하면서 그들에게 환난을 견뎌낼 것을 부탁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다시 돌아온 길을 되돌아간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23절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23절 읽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세 번째는 연약한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일꾼들을 세워놓고 그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면서 그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를 부탁하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연약한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고 나서 그의 고백에서 중요한 고백을 23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꾼들을 택한 다음에 바울은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사는 권세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했다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맡아주십시오. 주님께 이 연약한 교회와 환난 앞에 서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면서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을 바울 사도가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여러분이 붙들고 부탁하고 의탁할 분은 바로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맡겨드립니다. 그분께 부탁합니다 하면서 여기 어쩌면 연약한 각 지역에 새롭게 시작된 교회들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그는 그 교회를 다시 방문하여 이와 같은 믿음을 그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죽음의 일 자리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겪었지만 다시 일어나 다시 그 성을 찾고 고난의 자리를 찾고 다시 복음의 자리를 찾아 나선 이유는 바로 자신을 붙드는 것이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를 주 앞에 맡겨드리며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뿐입니까? 여러분, 오늘 14장에 아니 사도행 전체에 흐르는 그 말씀의 중심이 바로 주님의 능력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4장 3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들은 어디서나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맡겨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 주께 맡기는 자에게 주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다시 23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 그대로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고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26절 말씀도 마찬가지. 26절 말씀 보시죠. 배를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다시 자신들의 경험했던 체험들을 사람들 앞에 간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말합니다. 두 사람이 복음을 떠나면서 그들을 부탁하고 그들을 맡길 대상은 한 분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을 부탁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고난을 견뎠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모든 환난을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탁했습니다. 그들이 믿는 주님께 사람들을 의탁했고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는 환난의 자리를 떠나면서 자신의 모든 그런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일을 행한 바울의 삶의 신앙의 특징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뿐입니까? 바울의 삶 전체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삶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여행을 떠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다시 에베소 교회 성도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바울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삶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여러분, 반대자들의 열심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 먼 길을 찾아와서 기필코 집요하게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음의 자리에 모으는 정도의 시극심한 반대를 받았지만 이와 같은 환난과 이와 같은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는 믿음에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근원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바울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작은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 앞에 그만 쉽게 굴복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앞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영적 비결은 바로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의 전부를 맡겨드릴 때 우리 삶이 어떤 어려움 앞에 환난 앞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돌아와 성경복음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이렇게 27절이지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열매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열매들을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서 그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고, 나를 가로막는 수많은 그런 환난들이 있었지만 능히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이러한 구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열매를 나누는 장면을 그려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두 부류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삶은 그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게 되면 과연 내 힘으로 뭔가 살려고 애를 쓰고 내 힘으로 뭔가 이루려 하고 조그만 신앙의 어려움에서 굴복 포기하고 넘어져 버린 그런 삶의 그러한 과정들을 보면 남은 것이 없습니다. 남겨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 속에 정말 소중하게 남은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영원한 것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살았던 것 가운데 남겨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주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내가 세상 삶을 끝내고 죽음을 거쳐서 주님 앞에 섰을 그때에 주님, 내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았는지 돌아보게 되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때로 오늘 바울사도처럼 극심한 환난을 맞이하지만,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께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 바울이 세 가지 권면한 것처럼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권면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환난을 겪으면서 끝까지 주께 자신의 모든 것을 위탁하며 살았던 삶의 끝에는 지난날의 삶의 고난이 헛되지 않은, 지난날에 내가 환난을 겪어낸 것이 결코 어리석거나 아무것도 아닌 삶이 아닌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내가 남긴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열매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두 부류의 신앙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살 것인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온전히 주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때로는 죽음조차도 주께 맡겨드리고 그들의 극심한 그러한 놀라운 집요한 반대의 그런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을 해치려는 것 앞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를 능히 이겨냈던, 자신의 전부를 주께 맡겨드렸던 이런 신앙으로 온전히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살 것인지, 아니면 조그만 연약함 앞에, 조그만 고난 앞에, 조그만 나의 이익 앞에 그만 굴복하고 넘어져 버릴 신앙을 따를 것인지, 오늘 우리 앞에 대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바울처럼 자신의 삶의 전부를 주께 맡겨드리는 삶으로 저 여러분이 이 신앙의 길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길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전부를 주께 맡겨드리는 삶, 오늘 바울이 순간순간 주께 모든 것을 위탁합니다. 주께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라는 고백을 주 앞에 드리면서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능히 감당하고 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금천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